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맞서는 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는 혁신 DNA를 깨워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를 찾자, 이런 주제로 믿음 안에서 혁신적인 지혜를 얻고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빈 토플러는 미래의 문명자는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귀한 말씀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60년대, 70년대 요 정도에는 이제 문맹자라고 해서 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죠.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화는 되는데, 그래서 야간 학교 같은 거를 열어 가지고 이제 나이 든 사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문맹인 사람들, 학교를 나이가 들어서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학교 못 다니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검정고시 과정이라고 그러죠. 검정고시 과정을 이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게 이제 많았었는데,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미래의 문명자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문맹자는 아니시죠? 다 글을 읽고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데 글을 읽거나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진짜 나이가 들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청년기를 지나고 사회생활 다 마치고 나이가 이제 뭐 한 50대 정도 넘기 시작하면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죠. 이제 카톡은 하니까 이제 카톡 정도로 간단한 그런 이제 의사 전달이죠. 대화 정도의 글을 쓸까 말까 할 정도.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지 문맹자가 아닌데, 이건 뭐 과거의 오리지널 문맹자에게도 속하면서 미래의 문맹자는 다시 또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못하면 이건 뭐 과거의 문맹자도 될 뿐더러 미래의 문맹자에게도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좀 뭔가 변화하고 각성하셔야 돼. 자기 뭔가가 변화가 되지 않으면 시대가 변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맹자 소리 듣는 거야, 정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능동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자세.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혁신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하는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혁신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변화의 파도, 믿음으로 맞서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48세의 이현우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집사님은 중소기업에서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시대가 급변하니까 급변하는 만큼 이제 기술이 변화가 되는 거죠.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AI, 인공지능의 이제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업무에 큰 변화를 겪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으로 변화에 맞서라 라는 설교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업무에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두려움 없이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있죠. 세상이 몰라볼 정도로 변해서 아주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뜻인데, 격세지감이 된 거야.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내일과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요.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리니. 여기 이제 새로운이라는 말은 하다 쉬고, 똑바르게 하다, 나아가다, 이런 뜻은 야사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또 열어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원어 말씀 새로운, 하다쉬, 이 말씀도 이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아마 영성 노트에 몇 번 정도 쓰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꾸준히 쓰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임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변화를 수용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창조적인 믿음, 환경을 넘어 미래를 열다. 올해 35세에 대전에 김수진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김수진 청년은 스마트업 창업가인데 환경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술 개발과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창조적 믿음으로 미래를 열어라, 이런 귀한 메시지 말씀을 듣고 창조적인 믿음과 아이디어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이어나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믿음 안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암송 구절 말씀인데 아직까지 암송이 안 되신 분은 그 영성 노트에다가 이렇게 한번 또박또박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외우시는 분은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이제 피조물이라는 말은 이제 크티시스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크티시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적이고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참 이게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구나.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내가 육체적으로 내 육신이 미약하고 내 육신이 부족하고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내 환경,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이 모두 나에게 짐으로 다가오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리질 않고 모든 개개인마다 사정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보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보장한다. 여러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부여하는 원천이다.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혁신의 씨앗 믿음으로 꽃 피우다. 전주에 사시는 올해 62세의 박철수 장로님이 계십니다. 가명입니다. 이 박 장로님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이신데 장로님은 지역의 환경 문제와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 문제, 환경자가 들어가면 이게 한 번에 되질 않고
그 지역 공청회라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나 관계된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열어야 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그 환경 문제 그 진단서가 리포트가 나와서 그 모든 자료를 통합해 가지고 그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여기 박장로님의 경우도 지역 주민들의 그 소극적인 참여와 반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박장로님이 믿음으로 혁신을 꽃피우다라는 바이블 메시지를 들으시고 믿음으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인내와 끈기를 주어서 혁신의 씨앗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혁신이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것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지역 발전이 아니라 가정 문제만 해도 그렇죠. 가정이나 또 이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가정이나 내 지인들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새로운 것을 원할 때가 있잖아요. 새롭게 바뀌어야 될 때 무언가를 이전과는 다르게 과거에 지금까지 쭉 내려오던 그런 것과 다르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확 바꾸고자 할 때 그것이 혁신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상신을 섬기면서 명절 때마다 이렇게 절을 하고 음식 앞에서 절을 하고 명절을 보내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오늘 박장로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관계된 사람들을 설득하고 계획을 추진해서 새로운 대안, 그것이 혁신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혁신의 씨앗을 꽃피워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참고 견뎌낸다는 것인데 원래의 뜻은 이제 원수를 갚기 위해서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고통을 참고 견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마침내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이제 중요한 암송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암송하시는 분들은 외워보세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근데 이제 이 말씀 중요하긴 한데 이 말씀을 이제 암송할 정도면 굉장히 성경 구조를 이제 많이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다가 세상 말로 뭐 때려친다고 그러잖아요.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그 사람하고의 관계도 끝까지 간다고 그랬다가 또 포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인생을 사는 그 삶의 방식인데 특별히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이제 사람을 알아가면서 꾸준하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일이 펑 하고 터지면 그냥 바로 포기해버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펑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분석해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그 일을 장기 목표로 해서 롱텀으로 진행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거린다는 거죠. 흔들흔들. 나에게 믿음이 있긴 있는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질 못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해서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혁신 DNA를 깨워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는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으로 변화에 맞서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미래를 열며
인내와 끈기로 혁신의 씨앗을 꽃피울 때 우리는 인생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이 귀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지혜를 얻고 혁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에게 혁신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변화에 맞서고 창조적인 믿음으로 미래를 열며 인내와 끈기로 혁신의 씨앗을 꽃피우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